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 뭐냐? 여러분, 영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그거는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꿈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영의 눈을 감겨버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는 것은 육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스스로 영의 눈이 떠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도리어 그 영의 눈이 감겨져서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듣고자 해서 들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영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뜨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영의 눈을 뜬 맹인되었던 사람, 육의 눈도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이 항상 떠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고백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 소위 종교 재판정 같은 데입니다. 거기 가서 말하고 변증하고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눈이 떠져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걸하던 맹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혼돈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고친 그 능력이 진흙이나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이나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이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 그분에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요소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고 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매몰되어서 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사역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삽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립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눈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였는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버렸습니다. 불뱀을 딱 보내고 나니까 이 불뱀이 불평하는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리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예원을 했습니다. 불평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불뱀에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야, 노수로 뱀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달아서 올려놓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불뱀에 몰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독이 없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불평하다가 그냥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대 높이 달았던 이 노뱀 때문에 사람들이 불뱀에서 살아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노뱀을 신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노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불뱀에서 구원해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고침을 받았던 노뱀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수백 년을 거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임한 거는 잊어버리고 방언 붙잡고 살고 예언 붙잡고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병 고치는 능력 붙잡고 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요, 진흙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흙이 치료제다, 자기를 고쳤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음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나를 고쳤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자기를 보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 찾고 신령한 목사 찾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쉽습니다.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냥 도구로서 서임받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예 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직분이고 내 사명이고 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 의지하지 말라고 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목사가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 예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갔었는데 종교재판정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도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하고 물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비록 진흙을 사용하셨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절뱅이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야,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던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뭐 좀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 자기에게 가진 걸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벌쩍벌쩍 뛰고 걸어다니면서 언제 장애인이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성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안절병을 고칠 수 있었어? 그 비결이 뭐야?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절병을 고친 거는 이건 기적도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 고친 것 같아?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가득해서 내가 이 사람 고친 것 같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로 고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노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은사나 내게 주어진 봉사나 헌신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부여잡아야 돼요. 그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분, 바로 그분이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나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예수, 그가 낫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혹 이 교회가 아닙니까? 혹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일이 아닙니까? 나는 남들 모르게 죽도록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남들은 전도 안 하는데 나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나의 헌금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기 바랍니다. 목사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고침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계명 4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광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하나 고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저주받아 흑암 속에 있던 인생이 죄인으로 죽어가던 그 처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병 하나 고치고 내 가난한 인생 좀 윤택하게 되고 뭔가 문제 있는 거 그거 해결되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부자 되려고 믿지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 마음 편하려고 믿지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예수 왜 믿느냐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꾸 뭔가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잘되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되고 뭐가 생기고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거든 상관없습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죄로 인하여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래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했어요. 맹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처럼 세상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하고 했고 일깨워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깜깜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빛을 보게 되었고 그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다. 죄와 사단에게서 너희를 해방하고 억압과 매여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사단에게서의 자유, 그것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는데 그것만 안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되었던 것이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무조건 안식일 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해방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가졌다는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은 8월 15일입니다. 8.15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안식은 자유를 기대하고 해방을 소망하는 날이다. 내가 자유를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노라. 죄와 사탄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러 왔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신 후에 그 여인의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인데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나는 매여 있는 사람을 풀기 위해서 왔다. 저주와 죽음에 갇혀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나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에서의 자유를, 사탄에게서의 해방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 원하지도 않고 그저 병고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은 몸이 건강해지니까 세상으로 나갔어.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그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흑암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흑암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빛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준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맹인은 그렇게 항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억압하고 종으로 잡던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도 건져내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죄와 사단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한 이 맹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다 죽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은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림 없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이 맹인도 성질이 났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성질이 났습니다. 뭘 자꾸 묻습니까? 내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랬어. 내가 실로암에 씻었더니 내가 눈이 떠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그럽니까?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맹인 되었던 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는 맹인되었던 사람으로서 책도 읽을 줄 모르고 들은 것도 많이 없는데 나는 알겠는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이 능하다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모르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못 고쳤을 텐데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십니까?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고친 분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일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트집 잡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다고요? 저분은 의인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고쳤다는 것만 해도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경건한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원망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원망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구하면 돈 좀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그 건강을 좀 주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미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왜 믿음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의로운 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다면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죄밖에 물려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부여잡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